반갑습니다. 아주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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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셔야죠. 네.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성도님들을 뵈니까 다시 또 마음이 뜨거워져요. 교회 문 닫겠다고 다시 안 하겠다고 말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놈의 마음이 그새 변해가지고 그죠. 이게 이렇게 감사해요.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다시는 안 할랍니다. 12년을 죽도록 고생했는데 남는 것도 없고 다시는 안 할랍니다. 그러고 그랬는데 또 다시 하게 됐는데 5월 5일날 저희 5월 1일날 참여를 드렸죠. 그리고 6, 7, 8, 9월이죠. 근데 이제 넉 달이 돼가는데 다시 또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전할 게 너무 많다. 오세훈경만 강론하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먹어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그래, 말씀의 기초가 된 마태복음은 해야지. 28장까지 강론을 해야 된다. 그래, 마태복음도 강론해야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봐야 되지 않냐.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그래도 우리가 강론해서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말씀의 깊이와 성령 안에 내주할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그 핍박의 날, 가장 고통스러운 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주신 너희 7교회들아 힘내라. 너희 7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7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가 이후에 20장, 21장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 빛난 영광,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의 그 왕권, 신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론하고 싶어요.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장난을 했어요. 꼭 하고 싶어요. 아멘 해주셔야죠. 그 제가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묵상도 많이 해야 되겠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하고 싶어요.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이 너무 길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꼭 강론을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와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레위기 27장까지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먹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과 지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뛰죠? 선지서도 너무 강론하고 싶어요. 12명의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한상과 이상 가운데 그들이 받은 그 말씀들을 너무 그들의 직업이 또 뽕나무 이런 사람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 다시 오신 재림의 주 이런 뭐 막 가슴이 막 뛰죠. 너무 하고 싶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잘 나타난 마태복음 28장까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을 걸어다니세요.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꼭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꼭 할 거예요. 한번 꼭 해야 돼요. 아마 짧게 할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주셨던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 하나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조명할 겁니다. 그런 날이 꼭 올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되게 쉬운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언약으로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말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말이에요. 공기를 울리는 소리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적 유의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말씀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태초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공간적인 물리적인 이 시간 안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이 우리 어디서 살죠? 지구. 지구는 수많은 우주의 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지구가 되게 크죠. 이 지구 안에는 1조 개가 넘는 1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1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인간의 만원경과 허블 만원경과 이런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발견한 것만 해도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1억 개가 넘는 이 행성들이 우주에는 1조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우주에서 지구는 점이라고 합니다. 점.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신지 올마이티 시편에는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너무너무 많이 노래합니다. 그 점과 같은 지구, 우주에는 먼지와도 같은 그 지구 안에 대한민국이랑 반도의 작은 꼬리와 같은 땅 안에 저와 여러분은 포천 여기 양주구나. 양주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우주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계시록에는 이렇게 청량한 정사각형으로 청량 그 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나중에 꼭 강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지으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까 우리 장로님 특송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십니다. 그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탄이 뱀이 와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그는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 안에는 죄가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재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은 뭐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재판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그들의 몸은 물리적인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하나님과 방불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자기들의 몸을 보고 나뭇잎 벌려서 자기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인간 안에 죄성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왜 세상이 이래요? 그것은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죄의 근성이, 죄의 습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죠? 없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좁기를 원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강력한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의 반면에 여러분 안에 또한 미움과 정오와 죄가 가득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죄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고 죽음의 역사고 살인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낳았던 첫사랑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 두 형제가 첫형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자기의 동생의 예배를 받았다는 그 시기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미움은 살인을 낳습니다. 미움은 살인을 낳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해요. 살인이 합법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에는 또한 치열한 죽음의 전쟁이 인간의 역사 안에 50년 주기로 국지적으로 이 지구촌 안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는 피 흘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너는 흑인이 반드시 정령 죽을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가 들어와버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흑이 되었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은 정욕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욕적인 인간, 육체적인 인간, 육체를 탐하고 정욕을 탐하는 정욕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욕적인 인간,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탐욕이 가득한 인간 안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인간 안에 주님은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탐욕과 정욕과 엄란은 불과 같이 자기의 모든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모든 여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를 탐욕하고 육체를 위해서 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이끌고 가는 힘이 뭡니까? 돈과 정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엄녀가 나와요. 엄녀와 두 짐승이 나옵니다. 엄녀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 어때요? 엄란이 한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녀가 요한사도가 보니까 가정하다. 가정한 엄녀가 두 짐승을 타. 두 짐승은 뭡니까? 정치와 경제, 만문이죠. 물질주의.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하나님보다 돈 좋아하시죠? 돈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겁니다. 이 시대를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와 경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결탁하고 돈의 힘과 권력의 힘으로 나라와 나라를 짓밟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술 취함과 엄란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와 종의 관계였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자녀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다는 겁니다. 신부는 무엇입니까? 신부의 삶은 뭐예요? 새 신부는 뭐예요? 우리 형수님 시집 올 때 세대가 있어요. 세대의 신부는 세대의 새 신부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거룩과 정결이에요. 근데 이 거룩과 정결을 지켜야 될 신부들이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이 거룩을 지켜야 될 예루살렘과 유다의 신부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를 뿐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탄식합니다.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창녀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마음의 하인을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까? 네. 기름 준비해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순수함, 정결함이 신부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을 향한 순결이, 거룩이 하나님 앞에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 가운데서 떠나버립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들, 영웅들, 히어로, 용사들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탈과 죽음의 역사가 인간 안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때의 족장시대의 모든 역사는 약탈의 시대입니다. 자기의 족속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갈대아우르는 우상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1000km나 떨어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갈대아우르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족장 시대, 약탈과 죽음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의 후손,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한 제단을 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지금 자식이 75세나 되어 자식이 없지만 아니라 반드시 너에게 약속의 자식을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이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번성할 것이고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샘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을 다 반을 쪼개요. 제단을 쌓고 예배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목도리와 같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반을 딱 쪼개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와 나는 반 쪼개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과 같이 반 딱 갈라져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 진짜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은 거짓말이에요. 사기쳐요. 뱀의 혓바닥을 보세요. 혓바닥에 두 마리를 쫙 갈라졌죠. 렐람렐람렐람 두 마리, 맨날 두 마리. 저는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의 뒤를 봐요. 그 사람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 영의 모습, 본질의 모습. 만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캐릭터가 이렇게 살금살금 하는데 그 뒤에 늑대가 이렇게 만화 영화 보면 여러분의 본질이 그 그림자 뒤에 이렇게 속지 마세요. 그 뒤를 보세요. 뱀이 그 혓바닥 가지고 낼람 두 말을 거짓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약속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물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딱 갈라서 죽은 이 김성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다 갈랐어요. 암소도 갈고 송아지도 갈고 염소도 갈고 다 갈랐는데 하나님의 말만 지극히 적고 산비둘기같이 비둘기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적은 거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식에게 나쁜 말 하겠어요? 꼭 지켜라 그러면 지키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쪼개는 거 다 쪼개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다 딱 갈라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아직 나 죽겠습니다. 딱. 거룩이 뭐예요? 딱 쪼개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하고 이렇게 동질되는 거는 먹지 말라. 세상과 구별되라. 갈라져라. 칼과 같이 잘라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은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쪼갠 것이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솔개가 그 산채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에 솔개가 와서 막 채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제단에 이게 늘 쪼개지고요. 부패하고 누룩과 같이 병든 건요. 사탄이 와서 채가요. 성도도 채가요. 라오디게아의 말씀해 보세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대요. 병들었어요. 죽었어요. 믿음에는 있죠.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죠. 형식적인 믿음이 있고 보이는 믿음이 있고. 근데 살아있는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밥 사주고 왜 천국 가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서 심판받으니까 죽으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 교회에 가서 퇴근하면 집에 가기 전에 예배당 들러가고 강대상에서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불쌍한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전 천국을 봤어요.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봤어요. 거기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무 공도 없지만 전도사 아들 하나 낳지 않습니까? 그 공로로 그래서 3년 지났어요. 3년 지났더니 어머니, 형님, 형수님이 교회에 왔어요. 그날 제가 팍 물었어요. 교회 오란 말도 안 했어요. 3년 됐는데 우리 어머니, 형님, 형수님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게 막내야, 네가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교회 오셔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쟁이들은 조디만 가졌다. 예수쟁이들은 조디만 가졌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할게요. 우리 어머니, 형님, 형수님이 오셨어요. 저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 세례 받게 했어요. 근데 구원관이 조금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 세례 2번 받았어요.
세례 받으셔야죠. 아유 주여 뭐 어디 가다 이렇게 도갔지?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히 갈라지지 않으면 마귀가 이걸 채가요. 신앙생활이요 진짜 내가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요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다 가요. 솔개가 와서 다 채가요. 하나님 앞에 갈라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아니하고 결심하지 아니하면 다 가요. 12년 해보니까 다 가더라고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솔개가 채져요.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러분 쪼개지 않으면 내 신앙, 내 믿음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엑소도스 출애굽 그 노예살이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430년 동안. 제가 지금 왜 창세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월절의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기가 막힌 아들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38절에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 앞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지몽을 허락합니다. 기가 막힌 꿈을 꿔요.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였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로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딱 한 명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을 못 믿어요. 하나님, 내 남편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가 다 됐어요. 저는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도 못합니다. 여자로서의 기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고 웃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몇 년 이만 때에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 이 야곱을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야곱에게 10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 중에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 있었냐면 4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 몇 명이에요? 한 명도 힘들죠? 한 명도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남자는 4명의 부인이나 있어요. 자기가 진짜로 사랑했던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라헬의 언니 레아, 비라와 실바, 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이 집안이 조용했겠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엄마 벌써 12시에요? 어떡하지?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의 별단은 일어났고 요셉을 둘러쌌던 11단의 별단들이 요셉의 별단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또한 요셉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들에게 그 꿈을 얘기합니다. 이 꿈을 꾼 형제들이 좋아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되어 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꿈은, 이 예지몽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엎드려 경배하겠느냐, 절하겠느냐, 그런 의미였죠.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버립니다. 부모도 못 간데 어떡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늦었으니까 6월절의 제사를 6월절에 대해서 강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낼 때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끄끄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10개의 신들, 그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종 모세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그들이 섬겼던 라일과 물의 변은, 축복의 변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일강을 다스렸던 하피와 이시스의 신이 아니라 물의 변은, 축복의 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증명하고 10가지를 더 다 증명하고 마지막에 홍해를 가르치고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하나님보다 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시스와 이누시스를 사랑하는 우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 부십니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6월절 피해 제사,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의 심장에, 심령에,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를 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날 죽음의 제사, 죽음의 제사가 칼을 들고 이 세상을 진멸할 때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이 지나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태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오신 만큼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으로 모인 두어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강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신, 악신, 세상의 영, 귀신의 영, 우리의 육체가 섬기고 있는 물질의 영, 돈, 쾌락의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로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다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